지난주 수요일에는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새로운 장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진리에 나타난 교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4장은 14장 볼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죠. 이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음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제 그 장을 볼 건데, 왜 이걸 보게 되냐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할 것이 인간 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신앙과 회개하는 것. 이 신앙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앞에 구원의 서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는 거, 회개하는 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생, 거듭남. 자, 그 거듭나는 거는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거기 노력이 0.0001%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는 건 우리 의지가 아니네요? 네.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 편에서의 시각이죠.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 그죠? 다시 태어남,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믿는 것과 회개하는 건 죄인의 행위이다. 지난번 교리를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행위다? 하나님의 행위며, 믿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의 행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만 보니까 항상 열심히 믿네, 교회 열심히 다니네, 뭐 아까처럼 해주세요. 그냥 열심히 믿네, 뭐 회개 열심히 하네, 됐습니다. 회개 열심히 하네, 잘 믿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중생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미세한 순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죠. 아주 세밀해요. 그렇구나, 그런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뭐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중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목사 삼으면 뭐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게, 그럼 이건 뭐냐? 수동태죠, 완전. 구원은 공짜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공짜 그렇게 좋아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거라고 공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그걸.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그죠?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 몸을 체인으로 막 휘감고 때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독신 수행을 하고 뭐 이러면 뭔가 죄가 소멸돼서 천국 갈 줄로 착각과 오해를 한다 하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에 대해서 말씀의 증거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결국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한자고 한글로 믿음.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서 오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오고, 그 믿음을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죠.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증가, 강화되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가 힘쓰는 기도회도 지난주에 마쳤지만 우리가 뭐 힘 써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뭘 끌어내리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회 자리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행위 제2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에 있는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에 말씀하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아멘.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걸 받은 거죠. 1항. 그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중생과 은혜, 인간의 편에서 일어나는 행동 회개와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저 주신 거죠. 요한복음 4장 4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죠?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예수님이죠. 구주이신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뭐라 그러냐?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지진 않지만 지식이 있으면 주님을 배워갈수록 믿음의 지지는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인 걸 알게 되었다. 지식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래서 믿음이 강화 증진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래서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 안에서 친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요 뭐가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뭐한다? 역사한다. 믿음의 힘이에요. 똑같이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신이 나요.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을 만나요. 기뻐요. 근데 누구는 뭐예요? 또 목사님 또 저런 소리 한다. 또 사람 소리 한다.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저거. 이런 걸 타겟 설교라고 하는데 저 타겟 설교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타겟 설교. 여러분 전부 타겟 되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다 말씀의 타겟이 돼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한다. 그래 너 들으라고 한다. 그래 다 들으라고 한다. 너만 들으라고 하면 그게 설교냐? 다 들어야지. 다 타겟팅이 돼야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만 은혜 받아서 되겠니? 100명이면 100명, 150명 다 타겟돼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뭐 잘못됐습니까?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도 이거를 갖다가 사람의 말로 받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믿음이 강화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 오늘 제목이 그게 믿음의 행위죠. 그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뭔가 봉사하고 결심하려고 할 때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결심하고 교회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감동, 그것이 있을 때 성경이 기록되고,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결심을 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성경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감화의 시대죠, 사실은. 오늘도 뭐 성령이 나에게 감동한다. 물론 이제 지정의의 감동에서의 감동이라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게 아니라 직통계시를 쓰는 그 직필로서의 감동은 사실은 끝난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 그게 된다면 지금도 성경에 막 67, 68번째 책, 69번째 책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직통계시로서의 감동은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읽을 때 우리가 감성적으로 뭐 감동받았다, 그거는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유기적 축자 영감설에 의하여 내가 쓴다, 글을, 책을, 그 감동은 멈췄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 성령께서 감동했던 그거를 올바로 깨닫는 감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감화가 있길 바랍니다. 시작. 성령의 감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화가 뭔지 제가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와, 내가 오늘 교회에서 좀 더 기도하다 가야겠다. 와, 내가 좀 저 부분을 교회를 고쳐야겠다, 정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감화라 그래. 내가 저 어려워하는 저 성도를 도와야겠다, 저 성도를 내가 뭔가 후원을 해야겠다. 마음에 누가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율법도 규율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나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볼 때 탕감해주고 싶은 거,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근데 이제 여러분 속에 그런 감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걸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성령의 그 역사를 근심시키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에너지의 파워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현우야 이렇게 해봐라, 오늘은 네가 밥을 해봐라, 오늘은 네가 설거지를 해봐라, 오늘은 네가 이렇게 섬겨봐라, 신방을 가봐라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고, 성령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나요. 하나님이 계속 근심하게 하면요, 삼손과 함께하던 주님의 영이 떠나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뽑혀. 앞을 못 봐요.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게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화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요, 충만까지 도달하면 이게 이제 내 입에서 성경이 꾸역꾸역 넘쳐 나가는 거예요. 컵에 물이 충만하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충만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날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넘쳐나는 입술이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사경에 오게 해서 은혜 받게 할까? 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재미가 아니라 의미, 따라하세요. 재미보다 의미. 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재미, 흥미, 오감, 육감 이런 것만 찾아가지 영감은 안 찾아갑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감을 찾아가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기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서, 그죠? 오감과 육감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감각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죠?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다 믿습니다. 성경 몇 개를 안 믿는 기독교인은 아직 성경을 다 믿는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성경을 참으로 믿어요. 참된 것으로, 진짜인 것으로, 정말인 것으로, 100%인 것으로 믿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믿는다. 뭘요? 성경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그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이죠, 믿지 않는 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하신 사역, 성경에 있는 내용,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예요. 척도. 성경이 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제 뭐만 남았냐? 성경을 배우는 일만 남았고 성화되고 발전될 일만 남았어요. 중3, 고1 정도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현우야, 너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제 머리에는 폭풍이 쳤어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고 평생을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고1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하나님 말로 믿냐?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 믿습니다. 딱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나랑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중학교 때, 중3, 고1 때쯤에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성경 공부를 코가 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하고도 방학 때 되면 둘이서 마주 앉아보고 성경 읽고 30분 동안 조용히 서로 성경 읽고 내가 깨달은 거, 그가 깨달은 거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성경 본문 해석을 하고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1990년도에 그런 걸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하브루타, 디베이트 하면서 논쟁하고 탈무드, 토셉타, 브라이다, 학가다, 미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시끄러운 도서관, 떠드는, 논쟁하는 도서관 스터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는 게 이제 친구, 동료라는 뜻인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뭐 이런 거, 웅변학원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웅변학원 뭐 문턱도 가본 적이 없고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 때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나가서 노방전도 나가서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전도 한번 하려고 해봐요. 입이 떨어집니까? 말문이 나옵니까? 말이 이어집니까? 문장이 완성이 됩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 무시라도 한번 당해봐요. 욕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일주일 동안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그 자존감 때문에, 무너짐 때문에. 여러분, 그걸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누가 교회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혼자 강남역에 나가서 혼자 매주 토요일마다 신나면 한 6시간, 좀 스케줄이 있으면 한 2시간, 항상 여름에도 정장 입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학원 뭐 하는데 여러분도요,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해봐요. 그냥 말이 늘어요. 그냥 전철에서 전도하고 전철역에서 전도, 그 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 마주치는 사람마다 가서 뭐 긴 얘기할 거 없어요. 저기 혹시 지금 시간이 돼, 이런 말 하지 마요. 그런 말 할 시간에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딱 해요. 그냥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녀보셨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아이 시끄러워 이 사람은 저리 가, 이러면요 그냥 빨리 다른 사람한테 가요. 뭘 거기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근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다음 사람 가서 다음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제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청년 남궁현우라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먼저 하고 내 이름 밝히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죠? 뭐 했대요? 다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을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으며. 어떤 부분을 읽어도 다 믿어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다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건졌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덕에 무리를 걸어서 우리가 배운 섭리 중에서도 역행, 섭리 중에서도 초월하는 그 특별 섭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기억나세요? 그 특별 섭리가 있는데 왜 못 믿어져요? 예수님도 걸었는데 그까지 망치, 도끼 그거 하나 건지는 게 뭐가 어렵단 말입니까? 믿어져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제일 믿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막 세게 하면서 그 소소한 것들이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영원히 산다,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생 그게 믿어진다? 거짓말이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기초신앙생활을 계속 연마해야 되냐면 성경에 글이 기록된 것이 다 믿어질 때까지. 다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홍해가 갈라진 거 믿어지십니까? 전지구적인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다 믿으며 그랬음에도 구약을 다 믿었음에도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젠 예수님도 믿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믿으며 그 말씀에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그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경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좀 흉내라도 내볼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좀 따라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내용을 따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결코 가깝지 않았어요. 멀리서 이렇게 오게 된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저기 교회 나가면 1시간 걸려서 나가면 그 1시간이 나의 1년을 아니 나의 영생을 보장해 준다.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1시간 기도가 1시간 걸려서 가서 하는 것이 결코 내 인생에 1시간만 좋은 유익한 게 아니라 영생에 유익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이. 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믿었어요. 거기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이거죠. 뭐 좀 해보자 할 때 순종하냐 이거.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던 것을 멈춰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 시골의 밀양에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복숭아 선교 바로 사주면 산지 현지에서 직송으로 자기가 직접 밀양에서 트럭을 보고 여기까지 교회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별빛교회가 그거 가지고 유지하면서 또 시골 농어촌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도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원래는 잼을 만들어서 그걸 다 끓여가지고
선교잼, 별빛잼 해가지고 팔고 그걸로 사역을 하시고 했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 청도 복숭아? 청도 복숭아가 이제 농장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재배를 해서 추수하면 그거를 그 별빛교회에 선교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매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글을 다 사냐? 다 안 사죠. 무슨 뭐 복숭아 못 먹냐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더 싼 것도 많더라.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복숭아 여러분 맛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복숭아는 여기 영등포 청과시장 가봐요. 많죠. 여기 영등포에도 그 과일 타임스퀘어 가는 길에 가봐요. 양쪽에요. 과일 그 가게가요. 100개가 넘게 있어요. 과일 가게만. 쫙 양쪽으로 쫙. 그것도 장관이에요. 수박철 되면 그냥 수박이 벽으로 쌓여가지고 쫙 있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죠. 왜? 예수님이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으니까 우리가 시티 투 밸리 미션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에서 시골로 선교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분이 갔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갔어요. 시골에 있어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돕자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순종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것도 내기가 어려운 분은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면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또 연락이 온 김에 이번 새가족 초대 날에 오셔서 저번에 장종택 목사님처럼 찬양 간증 집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 대상, 왕중왕정 연말에서도 또 대상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에 스케줄이 혹시 되시냐고 복숭아 연락이 왔길래 나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마침 된다고. 그래서 오기로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성과 촌을 두루 다니는 사역에 뭐한다? 믿을 뿐만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거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순종은 또 내가 하려고 해서 되냐? 안 돼요. 누가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은혜가. 그래야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더디고 이 식물 신앙이 돼서 세포가 죽어서 신경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왜 그러냐?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그런 연락이 오면요 바로바로 반응해요. 어려워도 뭐 솔직히 앞뒤 안 가려요. 일단 그냥 긁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2박스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황도래요. 그리고 맛있다고 뭐 보장을 하시니까 딱딱한 거 버전이 있고 말랑말랑한 버전이 있으니까 그 정도 2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미 좀 여름이 늦어가지고 그 밀양으로 우리가 국내 선교 못 갈 것 같고 내년 봄에 가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흉내라도 내다가 천국 가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더라.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떨고, 그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66장 2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히려 통회하고 떠는 자들, 벌벌벌 떠는 자들을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고 목이 곧고 패역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해요. 누구? 바로 왕과 같은 이집트의 바로 왕과 같은 자, 목이 곧고 패역한 자 주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떠는 자.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스겔 9장에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떨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 그에게 이마에 인을 쳐라.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상 숭배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이 이마에 뭐 이렇게 찍는 거, 그 원래 그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미간에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7장에 구원받는 14만 4천 그 사람들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도장을 찍어라. 반대로 도장도 있어요. 주를 배도하고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하여 상거래를 위하여 짐승의 인 666을 짐승의 인이라 그러죠. 6이라는 것은 7에 하나 모자른 수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게 볼 때는 악마의 수에 모자란 숫자. 그죠? 그리고 12 숫자에서 하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다 부정한 숫자죠. 13이나 11이나 다 12가 온전한 숫자죠. 완전수죠.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죠. 7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반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맹세라는 뜻이 있고 맹세라는 뜻을 넘어서 perfect,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마의 숫자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못 미치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666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마에 인을 치는 인당함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경건한 자 14만 4천 명. 그리고 부정한 자는 이제 그 짐승의 인을 맞게 되는데 배도자, 신앙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또 한편으로는 떨며 금세와 내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고 죽었을 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죠? 약속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찬송가 가사 중에 있었죠? 약속을 지키시는 주, Promise Keeper, Promise Keeper라고 하는 미국의 단체도 있어요. 실제로 언약을 지키는 사람. 우리나라는 이제 아버지 학교라고 해서 들어왔죠. 그 아빠들 왜 이렇게 줄무늬 티셔츠 입고 막 서로 껴안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예. 그게 원래는 미국 사역인데 Promise Keeper라고 하는 사역인데 진짜 우리의 Promise Keeper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그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여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는 빛, 그거예요. 거기 Promise Keeper 이렇게 나오죠. 육체의 연단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구나. 골키퍼가 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온몸을 던집니까? 우린 골키퍼가 아니라 솔키퍼라 그랬잖아. 영혼을 지키고 Promise Keeper, 약속과 언약을 지키고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은 이 땅과 저 세상, 죽은 다음에도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죽고 나서 영원히 잘 사는 길이 있다고 성경이 곳곳에 계시해 주는데 왜 여기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노후 대책 좋습니다. 사후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노후 대책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적재하고 아끼고 모으고 꼼쳐두고 다 하잖아요. 사후 대책은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사후 대책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노후 대책보다 더 확실한 사후 대책. 성경은 그 약속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기꺼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가 약속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시니 미쁘신 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마지막에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미쁘신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쁘다가 아니라 미쁘다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왜?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너무 잘 지키시니까. 이미 뭐 소문이 다 나서 교통사고 났어요. 뒤에 가만히 우리 딱 앞에 밀려가지고 차가 섰다.
섰는데 뒤에 와가지고 쾅 가만히 있는데 받아요. 그래가지고 범퍼 완전 나갔고 트렁크 문 테일게이트 완전 박살이 났고, 그리고 뒤에 마지막 열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의자가 3명 타는 거 있잖아요. 카니발 맨 뒤에는 이렇게 폴딩 의자가 있는데 방금 전화가 왔는데 거기까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세게 박은 거예요. 블랙박스 보니까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얘가 뒤에서, 우린 가만히 서 있는데 빡 박은 거야. 제가 중부고속도로에서는 100km로 받쳤고, 제가 볼 때 여기는 아무리 못해도 50km로 그대로 박았어요. 그대로. 애들 다 타고 있었어요. 저 뭐 폭탄 맞은 줄 알았습니다. 다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치료 받고 왔어요. 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날 월요일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간다고, 머리 자르러. 그래서 사모 말 들어야 돼. 사모가 머리 자르지 말라고 기르라고 막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미룬 거예요. 이게 난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미용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빡빡이로 밀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아침에 머리 감는 시간 절약되죠. 드라이 시간 절약되죠. 그 절약은 나한테 유익한 거고 보는 여러분은 곤욕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조금 약간 숱이 많아가지고 조금 기른 반곱슬이라 기른 게 또 낫고, 또 흰머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르면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덮어주는 게 이제 또 예의고 한데, 너무 덥고 막 장마 되니까요, 막 파마한 것 같이 막, 지난 주일날 보셨죠? 제가 머리 막 어떻게, 제가 앞에서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게 막 손이 막 계속 가요. 손이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그래갖고 밀어버려야겠다. 같이 이제 뭐 또 셋째 생일이고 해갖고 선물도 살 겸 나가서 이제 떠가다 이제 앞에 밀려가지고 딱 서 있는데, 이 참에 근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작은 거 아니야. 지금도 제가 여기 유추 부분이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맞던 침도 맞고, 지금 오늘 한의원 갔더니 막 부항까지 뜨대. 난 부항 안 하고 싶은데. 그러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차는 고치는 데만 열흘이 넘게 걸린대 지금. 그래서 지금 대차해가지고 지금 스타리아 2427 제 차입니다. 그거 빼라고 욕하고 막 하지 마세요. 그 봉고차 시커먼 거 하나 있어요. 여기. 그건데 이것도 하나님 섭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일단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겠고,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차를 싹 또 고쳐주시니까, 안 그래도 뒤에 범퍼가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청년들, 우리 태부 형제님 기억나죠? 남자 형제들 그때 MT를 가다가 그 뒤에 트렁크에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새벽장을 둘이 봐가지고 가는 길에 대게를 엎었어. 거기서 그 대게 꼬링내 제 차 타고 한번 맡아보신 분 있죠? 그 되게 더럽습니다. 그 냄새. 여름에 못 타요. 그거 차. 근데 그게 그 뒤에 그 폴딩 시트 3개 들어간 거 거기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몇 번이나 청소를 50만 원짜리 불러갖고 다 탈착해가지고 하는 청소 있어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 속에 매트가 그 쿠션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탈거해갖고 아예 의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얼마냐? 한 200만 내래. 그래서 제가 됐다고 그냥 말았는데, 감사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바꿔주겠다 그러고 또 이제 그리고 뭘 자꾸 이것저것 바꿔주고 해서 뭐 수리비는 많이 나오는데 거의 제가 볼 때 한 80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차량 수리비만. 차도 이제 한 14만 탔거든요. 주님이 이번에 한번 또 기왕이면 앞에도 한번 했으면 좋겠 그런 생각. 그러면 안 되죠. 바친 데만 이제 해야죠.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막 안전벨트 막 하지 말래도 막 서로 막 하고, 차를 타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다. 그 안전벨트 안 했으면 다 창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가운데 열에 있던 우리 넷째 아이는 이제 가로 벨트밖에 없기 때문에 카니발이 중간 좌석은 이 대각선 벨트가 없잖아요.
우리는 카시트를 막내만 하기 때문에 그 가로벨트만 했더니 막 계속 배 아프다고. 지금 배 아파요, 배 아파요. 그래? 그럼 너도 보험 대상이다. 보험하자. 해가지고 이제 한약도 한 첩 짓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지어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죠. 그럼 저희야. 네. 사모랑 저랑 애들 보약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야? 몰라. 주님이 지어주면 먹어 그냥. 이번 보약은 안 써. 또 애들이 막 더 달래. 쭉쭉 잘 받는다 이거지. 마셔라 마셔. 다 삼성에서 해준단다. 열흘 뒤에 한 번 더 질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오히려 사고 후 더 건강해져. 뭐 뉴스 막 이렇게 나갈까봐 좀 살살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요 신실하게 바울을 마치 끝장내 것처럼 눈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삼소처럼 했다가도 결국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잠시 움츠러드는 시간이 있었지만 삼손도 마지막에는 좀 진짜 눈이 뽑혔지만 결국에는 할 일은 하나 또 했죠. 블레셋과 이방인 그 우상 숭배자들을 마지막에 함께 무너뜨려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왜?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시킨 거예요. 왜? 너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내 힘 주겠다 했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는 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 눈 뽑을 놈을 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뽑은 놈을 또 그것도. 하나님 이렇게 신실해서 되겠어요? 아니 눈 뽑았으면 머리 다시 자라도 힘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도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충격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전철에서 그 삼손 이야기 사무엘 13장부터 16장까지 쫙 읽다가 주르륵 눈물이 납니다. 바보같이 전철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 제대로 보면요 전철에서 버스에서 읽어도요 하나님의 그 미쁘신 믿음직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내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성경을 읽든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선택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가 나도 은혜가 되는 거. 감사가 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통은 불신자는 사고 남은 저 인간, 저 가해자 저거 잡아야지. 저는 완전 뽕을 뽑아야지. 저는 그랬어요. 블랙박스 보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차 안에서. 또 차는 탱크야. BMW SUV야. 우리 차는 완전 박살이 났는데 어디 부서졌나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어. 걔. 앞에 범퍼를. 번호판도 하나 안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차는 BMW를 타야 돼요. 뭐 카니발, 현기차 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 다 구겨져. 그냥 종인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나 다음 차 살 때 나는 벤츠 살 거니까 말리지 마. 교회 떠나요. 그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세요. 난 이번에 내 임상 실험 해보고 애들이랑 목숨 걸고 해보니까 이건 아니 들이받은 차 나도 나가서 놀랬어. 멀쩡한 거예요. 범퍼 하나 안 떨어졌어. 그릴 하나 안 들어갔어요. 1cm도. 그래갖고 제가 그거 다 촬영한 다음 집에 와서 확대해 보니까 범퍼 쪽에 약간 손톱만큼 약간 가 있더라. 이 젊은 사람인데 내리자마자 90도로 나한테 인사하면서 죄송하다고. 당연하지. 당연히 죄송한 거지. 제가 뒷문 딱 열었어요. 애들 다 울고 있었어. 보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딱 첫 마디가 내 블랙박스는 망가졌으니까 아저씨 걸로만 하자는 거야. 벌써 거기서부터 구려 냄새가. 차가 BMW인데 불박이 망가졌대. 왜냐면 그거 공개하면 자기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그 소리가 다 녹음이 돼 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졸고 있었는지 뭐랜 브레이크 한 번 안 밟았죠? 내가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못해 말을.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애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그러는데 애 데리러 가는데 왜 들이받아? 표정을 보니까 졸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얼굴이 막 반바지 반팔에 막 헝클에 방클에 막 밤일하는 사람이든지 뭐 급하게 애들 픽업하러 가는 길에 남의 들이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과잉 보험 혜택 안 받겠다. 다만 내가 대물 대인 둘 다는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대인에 대해서 보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 나는 그 이상의 일을 진행할 거니까 나는 과잉 진료 분명히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명심해라 했더니 알겠다는. 난 절대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원래 입원하래요. 어제 병원에서. 근데 제가 막내 때문에 입원 못 한다는 거예요. 나 입원 안 한다 그랬어. 나 입원도 안 할 거고 내 몸빵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보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난 그 뒤는 이제 경찰 접수해가지고 그 경찰에는 시뮬레이션 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모든 걸 다 진료를 받으시라고. 방금 사고 냈으니까 뭔 소리 못해요. 제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협상 합의 보려고 할 때쯤 되면 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속상하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내가 딱 진료 받을 것만 딱 할 거다. 그렇게 알아라. 응? 그러니까 딱 인사해. 우리 차 뒤에는요. 우리 가정 우리 차인데도 카니발 뒤에 뭐라고 썼냐면 어린이 보호 차량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애들 왕창 타고 있다 조심해라 이거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50, 60으로 그냥 빵 박는. 병원 가서 영상 보여주니까 입원하셔야 된다는. 예? 근데도 저는 마음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차가 이제 서울 에스라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가 그 보험회사에서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과잉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눈치 봐서 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 봐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와요. 말이, 행동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속으로 히히 한탕 해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자 이거 한탕 해먹으려면 간단해요. 일단 두루 놓으면 됩니다. 예. 기본 4주 두루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 하루 일당을 막 거기다 올려요. 우리 애들 거랑 다 곱하기 7 해가지고 막 애들 병원에서는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어떻게 하냐. 우리 홈스쿨 하는 거 모르니까. 홈스쿨도 학교거든 우리가. 학교 문 닫았잖아 지금. 그죠? 그거 다 곱하기 7 한약 우리 가족이 한 번만 열흘치만 딱 줘도요 딱 120 나오더라고. 그 한 달 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 차 바꾸겠는데 이거 잘하면 거기다가 MRI 한 방씩 찍으면 70이야. 7방이면 77이 이번 휴가비 나오겠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애들 스트레스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어요. 막내한테 제가 자동차 장난감으로 꽝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뒤로 헤딩을 바로 팍 해버리는 거야 벽에다가.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빵빵 꽝 했지 그때 빵. 근데 뒤에 그 쇼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갑자기 그냥 뒤로 제끼는 거예요. 말은 못 하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하시는 업무과에서 애들 정신과적 기록 남으면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오히려 안 좋다 그러는데 모르겠어 난. 아픈 걸 아프다고 뭐 말도 못해 그럼? 그거를 지금 진료를 받을까 말까 그것도 고민이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면 안 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제가 봐도 참 약간 멍청할 정도로 좀 착한 부분이 있어요. 아픈 것도 참으려 그러고 낫겠지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의 행위 자체가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야 또 전도도 되겠죠.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눈 빠진 삼손한테 머리 자란다고 힘을 또 줘. 이 사고 중에도 하나님이 또 챙겨주시는 손길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 배웠죠.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뭐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보통 피상적으로 우린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구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중요하구나. 이 은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복음, 그 은혜를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거저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선대해야 돼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금액들도 있고 보상도 있잖아요. 다 빨아당길 수도 있잖아요. 두루놓을 수도 있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 거저 받아본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1만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흔들기란 양심상 사실은 어렵다. 그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는다. 봐봐요. 결국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예요? 그리스도만 만자에다 제가 더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고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행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남궁현우는 죽었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죽었거든요. 없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적으로 그리스도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향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록 한번 넘어졌던 삼손도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재판하는 사사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여호와의 이름만, 여호와의 현현으로 오신 예수님만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주님처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엔 예수님만 살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결국에는요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정의 주인 되게, 너희 집의 구원자가 되게.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마지막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천하에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위하여. 진짜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를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여러분, 호루라기를 삑 불면은 덤프트럭이 멈추는 게 경찰의 권세예요. 덤프트럭과 경찰이 박치기를 하면 죽어요. 그런데 경찰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마귀와 우리가 싸울 권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우리가 톡톡히 드러낼 거예요. 권세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치료받는 거 환자의 권세예요, 권세. 그만큼 아프니까 법이 그걸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경찰의 법이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군인의 법이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했죠. 장군은 원스타는 권총 차고 다닌다. 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어요. 마음껏 딱지 끊을 수 있어요. 차 세울 수 있어요. 유턴할 수 있어요. 마음껏 적군에 대해서 사격할 수 있어요. 법이 그걸 권세로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이소 반장도 권세가 있다 그랬죠. 예, 자리 옮길 권세, 그리고 보급품 빼돌릴 권세, 그것도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입양자, 상속자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수요일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눈 빠진 삼손 같고 눈 멀은 바울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유대교에서 주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 같은 나를, 사울 같은 나를 이렇게 또 왔다고 받아주시고 교회 또 왔다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눈 빠져서 드릴라와 놀아났던 나 같은 인간을 주님 또 머리카락 자랐다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분이십니까? 주님, 오늘도 염치 없이 여기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 나간 둘째 탕자처럼 여기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고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정말 복종하고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며 금생과 내생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회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성경 전체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바로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대로 살지 못했음, 믿음 없음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수요일 기도 제목들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 개인 기도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